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소리로 올려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네. 6월 14일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고통당하는 자들 속히 치유받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이든 기도 제목이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시에 대표 기도와 찬양할 분들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셔서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읽으신 분들 우리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 모였을 때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묵상으로 매일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끝나고 학계가 시작되는데 아침 또는 저녁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은이는 한국에 잘 돌아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고등학생들 졸업합니다. 우리 주연이, 예진이, 또 우리 승규 졸업하는데 우리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며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없어질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삶을 굳건히 붙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고 나아갑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머리에 또는 어깨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보이지 못한 저와 하나님 영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드린 듣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듣는다나 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이 잘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전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좋아하고 또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구약에는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누구를 좋아합니까? 또 누구를 닮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영어로 이름을 정할 때, 또 자녀들에게 영어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가 좋아하고 닮고 싶은 사람들의 인물의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바울, 폴을 사용하고 또 피터, 베드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잔, 요한이죠. 요셉, 조셉, 또 야곱의 제이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데이비드, 다윗일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을 좋아하고 또 다윗 왕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인물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비롯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참 우리가 좋아하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참 어려운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원수들은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에서 사도의 직분을 공격하는 많은 적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어쩌면 거짓 사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서신서들을 써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삶,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은 늘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았고, 그래서 때때로는 도망하기도 했고,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늘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삶이라고 하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닌 온갖 오해와 비방, 또 더 나아가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꼭 목회자의 삶만은 아니죠.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렇게 온갖 비방과 또 모함, 또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모함하고 또 비방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다니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 64편의 다윗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비방과 또는 모욕과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 눈물 짓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또 살았던 다윗. 오늘 다윗이 쓴 시편 6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수들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원수들 때문에 다윗은 근심했다, 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원수들, 대적자들 누구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 2절부터 6절에 그들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악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꾀하며 음모로 욕설과 비방과 중상 모략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뒤에서 갑자기 독소를 쏟아냅니다. 다윗의 대적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자들과 우리의 원수들과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혀를 연마하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계획적으로 악한 말을 만들어내고 쏟아붓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군인들이 대적을 깊이 찌르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위해 칼을 갈아 날카롭게 하듯이 악한 자들은 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들의 명예에 칼로 흠집을 내듯이 흠집을 내고 그 영광을 죽여 없애기 위하여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악한 혀가 하지 못할 말이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예에 칼로 흠집을 낸다. 어쩌면 참 와닿는 말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런 비난과 비방을 들으면 목회자들은 낙심됩니다. 자신있게 또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목회자들 많이 없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흠집이 나면 목회하는 것에 참 힘이 들죠. 명예,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떨어지면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만들 수 있어? 맛이 왜 그래? 맛이 그게 뭐야? 라고 셰프들에게 말한다면, 더 나아가 중상모략으로 흠집을 낸다면 위축되지 않고 음식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셰프님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쉐랑 셰프이지만 그의 명예에 흠집이 난다면 그는 어렵고 힘든, 근심하며 두려움에 쌓여서 그 셰프의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또 거짓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넘어뜨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두 번째 특징은 비겁합니다. 비밀스럽게 갑자기 공격합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 의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격할 틈을 봅니다.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그들은 공격하기 때문이죠. 정정당당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올무를 놓고 비겁하게 그 올무를 씌우려고 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신들만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몰래 비밀스럽게 계획을 세웠기에 누가 우리를 보리오? 라고 다른 사람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하여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6절을 함께 봅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이 세운 계획이 그저 그런 피상적인 계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악을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계획, 아주 절묘한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들의 올무를 피할 수 없는,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고 그들은 비겁하게 공격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에게 리더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일은 목사님과 저희들만 아는 것으로 교인들은 알지 못하도록 숨겨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저와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들은 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스럽게 실행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알리오, 누가 보리오. 그들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모든 것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기에 하나님께서 보고 있음을 모르고 그렇기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아주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다윗이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하살에 상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고 또 보고 계셨기에 그들을 공격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으로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대신하여서 복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이 시편 64편 다윗의 시를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에 적용합니다. 원수 하만이 활을 쏘아대는 사람은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기 위하여 그의 친구들과 상의하여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을 죽이고자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세웠던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행한 대로 계획한 대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 행한 대로 죄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엄중한 심판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찾아내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중상모략으로 넘어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이루고 성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어렵고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시편 64편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다윗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그에게 피하리니 그러며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는 근심이 변하여 희락,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에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자랑하리로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수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찬송을 받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인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찬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또한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음으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물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시편 64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며 또 핵심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얘기는 근심하는 상황,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늘 원수와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늘 그는 공격받았습니다. 늘 그는 모함과 억울함 속에서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떤 압박에도 기도하면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기도는 다윗이 사용한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시 사용합니다. 원수들은 거짓과 비방의 혀를 무기로 사용하지만 다윗은 기도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더 나아가 우리를 늘 대적하는 원수들, 그들은 거짓과 비방 또 비난, 더 나아가 중상모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없는 것도 지어내며 독설과 또 비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낙담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쌓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이러할 때 다윗처럼 기도를 무기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혀가 아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또 나아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나아가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비난하고 또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말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높이시는 또 우리의 삶이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또 기업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지어낸 말로 또 중상모략으로 비난하고 비방하며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두렵게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치밀하게 또 그들이 비겁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더 나아가 두려움이 물러가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칭송받게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기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그 칼 같은 혀도 하나님 무디게 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하여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것, 매우 값진 것 드렸던 하나님 여인처럼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한 하나님 드릴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이종전 청미 선교사님, 하나님 유선정 선교사님, 신태훈 최공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로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낙담되고 근심하는 삶 속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